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교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대부도에서 지내면서 대부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수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통해서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인생을 쭉 또 돌이켜 보면서 선생님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어렸을 때 몇몇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섬이었으니까 어떤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몇 년씩 계시면서 함께 저의 인생의 추억이 되셨던 선생님도 계신데 반면에 한 1년 만에 떠나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남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봐도 쭉 거쳐온 학교들의 교과는 이상하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또 무슨 행사가 있고 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교과를 불러봤더니 교과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오히려 선생님의 이름 더 적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가면은 사단마다 사단가가 있습니다. 또 회사를 가면은 회사 1층 로비를 가면 항상 그 회사에 사가라고 노래를 붙여서 또 붙여 놓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교가, 사단가, 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포부를 그 안에 이제 가지고 또 함께 부르면서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대부도에는 황금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었고 섬이 작지 않은 섬이지만 섬 어느 곳을 가든지 황금산이 보일 만큼 굉장히 높은 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과에서도 당연히 황금산을 이렇게 가지고 그 황금산의 정기를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빛을 비치자 그런 게 뭐랄까요 교과를 항상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서해 바다를 이제 그 간척 사업을 할 때 흙이 없으니까 그 황금산을 다 보다가 바다에다가 다 메꿔 놨더니 지금은 황금산인 그 낯자락한 자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은 오늘날까지 교과에 황금산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교회죠. 왜냐하면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목회를 했다면 좀 덜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세우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제 유대주의, 천사 숭배 사상, 거짓 철학,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침입을 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한 가지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자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이라는 것들, 이성이라는 것들,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쾌락, 또 물질 만능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이고 그런 것들이 또 교회 안에도 그만큼 이제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체성보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또 그를 따르는 우리가 존귀한 성도다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진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지만 어때요? 항상 병들고 고통받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흑암의 권세다라는 그 권세라는 말을 헬라의 원어에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세를 얘기해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상징적으로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우리를 꽉 부여잡고 완전히 괴롭힐 때 그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는 건데, 이 권능이 똑같이 엑수시아를 쓰는데 막연한 이야기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실제적인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 뜻은 마찬가지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단의 세력 안에 있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단에게 매여서 완전히 괴롭힘 당하고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어서 그로 하여금 자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그만큼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고통받았고, 또 지금도 쾌락이나 탐욕을 즐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것들을 즐기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런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땅의 법칙, 또 땅의 영향 아래 같이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권세에 매어서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국인들을 보면은 저는 외국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인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쫓아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만져보고 또 말도 걸어봅니다. 헬로 그러보죠. 어른이 되어서 외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한국 사람이다. I'm Korean.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저의 국가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도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성도다라고 존칭을 불러줍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나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죠. 그러나 이러한 때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더욱이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골로새서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노시스, 신령한 지식이다. 우리의 이 파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러한 체험이 아니라 더 신령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양육을 더 받는 것처럼 그런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해서 은혜가 아니라 영적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먼저 이제 9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요.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소수만이 가진 어떤 신비로운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이 오고 또 힘든 순간도 있지만 약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를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 부자가 마차를 타고 갑니다. 한쪽을 봤는데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빠 노예, 엄마 노예, 아들 노예, 딸 노예. 가족이지만 이제 누가 사갔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행하죠. 그런데
또 한쪽을 보면은 이 노예들의 불행한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노예를 가지고 가격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난 아빠만 사가겠다. 아들까지 굳이 살 필요가 없냐? 아들은 살 필요가 없다. 엄마와 딸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부자가 가족의 몸값을 다 지불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이 노예 가족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몽땅 사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죠.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부자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예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해방 증서를 써주고 갈 대로 가라라고 놓아줍니다. 힘없는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이 흩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불을 다 해주고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지불했던 그 돈값, 그것을 속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의 종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죄의 종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속량받았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노예이고 싶어서 노예가 됩니까? 자신의 삶도 고달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치 똑같이 노예가 되고 고통을 받아요. 자녀 노예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평범한 똑같은 나이에 자유한 자의 그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대접받고 부럽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뭘 잘못해서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태어나고 나니까 아빠도 노예고 엄마도 노예고 사람들이 나를 노예라고 하면서 노예 취급하고 때리고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후손이니까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과 죄가 물려지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만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주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고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면서 이 로마서의 후반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속량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절대로 다시는 이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절대로 전 국민이 빠지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 국민이 한일전만큼은 빠지지 않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전을 하게 되면은 특히 축구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요. 축구할 때는 반드시 이기고 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뺏기고 36년 동안 종이 되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들 다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죄의 종 되었던 삶, 그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끌려갔던 그대로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려는 이 경건의 삶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속량받은 사람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신 것은 과거에 한 번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신앙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한 번의 은혜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끊임없이 흘러나는 그런 은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생명의 샘을 마시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도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은혜는요, 은혜를 더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베풀고 그 사람이 또 베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인생을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또 돌아봤는데 저는 교회 가는 게 참 재밌었어요. 즐거웠었어요. 행복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가면 자꾸 뭘 사줘요. 그리고 주일학교 가면 자꾸 선물을 줘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중학교 때 연합수련을 갔다가 가방을 우리 교회로 오는 차에 안 두고 다른 교회로 가는 차로에다가 뒀다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쪽으로 간 거죠. 그 이제 뭐를 잃어버렸나 그 목록을 쭉 이렇게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성경책부터 책받침, 노트 모든 것이 다 교회에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교회를 가면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참 깊이 박혔어요. 그런데 학생부에 이제 올라가고 났더니 이제는 저한테 선물을 줍니다. 생일이 되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또 뭐 마니또도 하고 또 저희 반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가 저한테 계속해서 주일마다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한 번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나한테 한번 좀 써봐라. 저도 처음으로 편지라는 걸 써봤어요. 그래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가면. 어른이 되니까 교사라는 직분을 맡깁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봉사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배웠던 대로 작은 물건으로 사서 아이들에게 주고 또 뭐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데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받았을 때가 아니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야단을 맞아야겠죠. 또 때로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싸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속에서도 잘 풀어나가고, 그럼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괜찮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뭡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감싸 주셨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받으니까 저도 그렇게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유대주의와 금욕주의가 있었는데요,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또 음식 규례, 절기, 월사 이런 것들을 지키다가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구원의 조건이 되고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패턴이 됐어요. 유대주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안 먹어요. 막 굶으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영성, 그리고 또 고행을 막 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오는 어떤 고통과 어떤 느낌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신앙적인 만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또 기록을 해주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은혜로 속량받았으면 자유해야지. 왜 또 형식에 매이냐? 왜 또 율법에 매이냐? 자기를 괴롭히냐? 은혜 안에서 자유해라.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드리는 형식, 신앙의 율법과 형식만 남아버리고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만족을 찾지 못해요. 냉랭해 버리죠. 그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 머리가 뭡니까? 지시하는 기관이죠. 머리가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온 몸이 합심해서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온 몸이 같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그 지체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유기체라고 그래요. 팔, 다리, 눈, 코, 입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그래서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모두 함께 하나가 돼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눈은 앞으로 보이는데 팔은 옆으로 져요. 다리는 뒤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구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으면 모두가 합심하여 주의 뜻을 받들어서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피곤했을 때 이렇게 줄곧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은 저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혼자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깨끗하게 뜨거운 물로 이제 불려서 비누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혼자 마사지를 발 마사지를 주물럭 합니다. 이때 제가 했던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발에게 이야기해 주죠. 발아, 수고했다. 발아, 수고했다.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발은 소중하니까
저밖에 알아준 사람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한 교회에 지쳐있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이니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제 천사 숭배 사상과 또 이원론적인 어떤 잘못된 거룩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직장 다니고 집에서 애들 돌보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집중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 신앙생활이 되겠죠. 이원론적인 그러한 거짓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면 뭐냐면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리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치우치고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쪽으로 치우치고 점점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가야지 하다가 너무 멀리 가 버립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세상보다도 천사보다도 높으시고 세상의 만물보다도 높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만유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잘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물의 으뜸이시면서도 동시에 그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그 포도나무가 참 많았어요. 저희 집만 없고 동네 온통 포도나무 천지였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가지가 굉장히 무성하고요. 그 열매가 풍성합니다. 수확 때가 되면은 어떤 그 온 동네가 포도 열매 그 포도의 그 향기 아주 온 동네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보면 포도에도요 그 등급이 있습니다. 특, 상, 중, 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달라붙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포도를 수술을 다 하고 또 가을이 돼도 이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요. 쓸데없이 무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면 내년에 포도의 그 맛이 사라집니다. 그 늦가을이 되면 농부가 가지를 다 쳐버립니다. 근데 그 가지가 너무 많은데 그냥 둬서 썩어버리면 괜찮은데 썩질 않아요. 거름으로 쓸 수 없어요. 또 이것을 태워버리면 좋은데 금방 후닥 타버리니까 태워도 연료로도 쓰지 못하고 소가 먹지도 못합니다. 아무 때나 쓸데없어요. 그냥 결국은 다 모아가지고 넓은 데서 한 번에 팍 불을 질러버리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